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꿈의 해석을 하셨던 분 가운데 여러분이 계시죠. 우리 조상들이 또 꿈에 대해서 어떤 꿈을 꾸면 기분이 좋을 것이고 재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꿈에 대해서 상당한 가치를 두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해석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심리학자였던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요, 꿈을 인간의 성적 욕구의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인간의 그 내면의 이드에 있는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 꿈으로 해석이 표출이 된다. 그래서 성적 욕구의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닌 것 있지만은 완벽한 해석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프로이드의 제자였던 C.G. 융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뭐라 그랬냐면, 이분도 심리학자시고 세계적인 대가라고, 심리학의 대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은 꿈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는 계시의 하나입니다. 다는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융이 대단한 이 성경적으로 신학적인 그런 것은 신학자라고는 볼 수 없어요. 제가 책을 읽어봤지만은 그것도 상당한 가치가 있는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이 성경 말씀 가운데 요셉의 꿈의 해석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고, 그래서 바로 왕의 꿈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큰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큰 일에 대해서 미리 사람들에게 계시하셔가지고 어떻게 될 일을 알게 하신다. 이 바로 왕이 꿈 꿨는데 살찐소가 말이죠, 처음에 7마리가 있다가 다음에 아주 피리하게 마른 소들이 와가지고 그 살찐소들을 다 잡아먹고, 또 아주 실하게 이렇게 큰 7개의 그 과실 이삭들이 쭉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파리하게 나온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런 것을 쭉 설명하면서 요셉이 말이죠, 그 얘기를 듣고 풍년이 7년 동안 올 것이고 그 다음에 흉년이 7년 동안 올 것이니까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 요셉은 꿈을 해석을 해가지고 바로 왕의 신하 가운데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그들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그들의 앞에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다 해석해 줬단 말이죠. 꿈에 대해서 그 요셉의 해석하는 것을 쭉 설명하면서 꿈은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설명을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또 여기에 한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 얘기를 들은 뒤에 다른 이 왕의 꿈을 또 해석을 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도대체 그러면 분명히 각자가 꿈을 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 몇 사람에게. 교회 목회하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꿈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러면 이 꿈은 하나님의 계시라 그래서 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당신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어떤 꿈을 주로 꿨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기억나는 꿈이 있으십니까? 물론 이제 개꿈들은 다 기억 안 나고 그러죠. 근데 자기가, 어떤 분은 간증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꿈을 꾸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주 맑은 물을 자기가 보고서
그 물속에서 말이죠, 물고기들이 막 이렇게 아주 그냥 놀고 있는 걸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 모래사장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모래사장이 있는 곳에서 저 건너편에 있는 그 사람들이 쭉 이렇게 있고 자기가 그쪽에 이렇게 모래사장이 있는 쪽으로 자기는 이렇게 걷고 있는데 건너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더래. 근데 옛날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큰 손이 나타나더니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한순간에 다 쳐버리더래. 그 자기가 꿈을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했는데 제가 해석을 해줬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맑은 영혼을 허락해 주시고 물고기들이 살게 하는 것. 물고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표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같이 지내고 또 한순간은 다 쳐버리니까 그동안 죄악 가운데 빠졌던 그런 사람들과 이제 결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다 쳐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더니 은혜를 받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시더라고. 혹시 여러분 꿈을 꾸신 다음에 궁금하시면 저 점집에 가서 묻지 마시고 저한테 와서 뭐 얘기해 주시면 제가 꿈을 잘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또 꿈을 꿨는데 자녀가 말이죠, 굉장히 근심한 얼굴로 와서 묻더라고.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자녀가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대학교 가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좋은 이대를 가야 되는데 이대에다가 꼭 합격했으면 좋겠는데 오르간을 연주하는 그런 우리 자녀인데 꼭 합격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꿈을 꿨는데 세상에 어떤 꿈을 꿨냐면 뱀이 3마리가 있더래. 뱀이. 그걸 자기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기분이 나쁘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권사님, 그렇게만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모세의 지팡이가 바뀌어져 가지고 뱀이 돼 가지고 말이죠, 바로 왕의 뱀의 3마리를 다 잡아먹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한 것들을 다 잡아먹으신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기분이 좋아서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딸이 합격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목사님 제가 식사를 대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대접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이 꿈을 해석하지 마시고 성경의 잣대에 의해서 영적으로 영안이 띄어지셔서 해석을 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를 들은 뒤 한동안 놀라가지고 번민했습니다. 다니엘은 벌써 알죠. 다니엘은 그의 꿈,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죠.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바벨론이 멸망의 예언인 것을 분명히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즉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그동안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사용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교만한 바벨론, 그 교만한 바벨론은 멸망을 당할 것임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 그런 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얘기를 잘 못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얘기하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의 해석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상당히 불편할 텐데, 그러면 기분 나쁜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한 자기를 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기분 나쁘다고 막 그냥 화를 낸다거나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미 다른 사람들, 박수와 술객, 갈대아 사람, 술사, 점쟁이 이런 사람들에게 모두 다 물어봤지만 해석을 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다니엘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다니엘이 잘 해석하고 다니엘이 대단한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안단 말이죠. 다니엘이 신적인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묻는 거예요. 10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쭉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계시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꿈이 어떤 내용이냐면 중앙에 한 나무가 있었어요. 높이가 아주 높았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높이가 높은 그런 한 나무가 중앙에 있었는데 그 나무가 하늘까지 닿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높은 하늘까지 닿아요. 그런데 너무 높아가지고 모든 세상 땅 끝에서부터 다 보이는 그런 나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잎사귀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열매도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다 먹을 것을 받고 그랬습니다. 또 들짐승이 말이죠, 그 그늘에 있어가지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됐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있었고, 그 공중에 나는 새들이 말이죠 가지에 다 깃들였던 걸 볼 수가 있고,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육체를 가진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서부터 먹을 것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나무를 싹 베버리는 거예요. 나무를 그냥 그루터기만 남겨두고 싹 베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 좋은 나무가 그 세상 끝에서부터 다 보는 그 나무, 잎사귀가 푸른 나무, 그런 나무가 쫙 있고 모든 짐승들이 다 와서, 날짐승도 들짐승도 다 와서 그곳에서 깃들이면서 먹을 만한 것들을 다 얻었던 그런 나무를 한 순찰자가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거룩한 자가 나타나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니까 말이죠, 그 나무가 싹 그루터기만 남겨두고 다 베어지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을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7대를 그렇게 이 다니엘이 다 그것을 보고서 해석을 한 거예요. 왕이 꿈을 꾸었는데 다니엘이 무엇을 봤는지, 그 꿈이 뭔지 다 알고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말은 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안견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안견 기념관이 있는데 이분이 말이죠, 왕이 꿈을 쭉 듣고 난 다음에 그림을 그렸는데, 꿈에 대한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목류도원도예요. 목류도원도. 그 꿈에 대해서
꿈에서 몽자가 꿈 아닙니까? 꿈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 꿈을 다 설명해 준 것을 보고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걸 본 왕이 말이죠. 자기가 꾼 꿈보다 더 자세하게 그림을 쫙 표현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대단한데 우리 다니엘은 말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었는데 어떤 거는 기억도 나고 어떤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다니엘은 그것을 다 자기가 꾼 것처럼 더 명확하게 쭉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려 보여주사.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가.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깨우쳐 주시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잘 때에도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 보여준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많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생각나는 그 꿈이 좀 있어요. 군대 가서 참 이게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까. 앞으로 걱정이 많고 기도하는데 꿈을 꾸는데 투피스를 입은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여자가 와가지고 결혼하자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제 아내더라고. 또 어떤 사람 목사님 그 꿈 꿨는데 개꿈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꿈꿔서 이상하더라고. 그런 일이 이루어질까? 나같이 참 형편없는 사람에게 뭐 재정적으로도 뭐 여유도 없고 우리 집안이 뭐 대단하게 보일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럴까? 고민이 많은 저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 군대는 또 어머님은 아프시고 군대는 빨리 제대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제대 신청, 의가사 제대 신청서도 내고 그랬는데 너무 집안이 가난해서 어머니를 제가 모셔야 될 입장이니까 뭐 아주 그냥 사람이 견딜 수가 없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셔가지고 그 꿈 꾸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제대를 했어요. 의가사 제대 신청이 받아들여져가지고.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다. 여기 다니엘이 이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쭉 해석을 하면서 해석을 24절에 해주는 거예요.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해석을 잘해야 돼요. 꿈을 꿨는데 해석을 이상하게 하면 안 되니까.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입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 얘기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담대하게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그래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 것이고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고 이게 정말 모든 걸 다 잃고 다 뺏기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입니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제국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제국은 사람이 다스리는 걸로 착각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국의 그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일본 제국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멸망당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광복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세계 운영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분명하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할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꿈을 꾸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다. 그걸 깨달아야지만 우리의 사업도 견고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은 뒤에 우리 가정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목회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깨달은 뒤에 그 목회도 견고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입을 주장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사업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걸 깨달은 뒤에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늘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사람들을 사업을 보지 마시고 조금 잘 나간다 그래서 교만하지 마시고 좀 안 됐다 그래서 너무 또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걸 자꾸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아무리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도 안 돼.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목회는 깨닫고 자꾸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날마다 영안이 띄어져서 체험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깨달은 뒤에 견고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